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25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끝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다 같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되고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이제 죽은 사람이 다시 회생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드디어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됐을 때 요아스가 빼앗겼던 그런 성읍들을 다시 되찾아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당분간의 평강이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항상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범죄하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아스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그 아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왕은 불신앙의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 왕들이 선한 왕을 이제 표현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느냐 다윗의 길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로 판가름 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 역사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한 백성을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거기까지 참 좋은데, 그래서 그 백성이 구원받아서 평안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전한 죄, 계속 짓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죄를 졌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넘기십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고,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괴로움을 겪습니다. 아람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저는 이제 그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중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3번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졌기 때문에 내 네 기도 안 듣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허물되기 때문에 내 기도는 내가 전혀 듣지 않는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 듣지 않겠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시대가 아픕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합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의 기도, 호소의 기도,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여호와께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를 이제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구원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제사장일 때도 있었고 선지자일 때도 있었고 왕일 때도 있었고 이방 나라의 왕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페르시아 왕, 파사 왕 고레스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신다. 이것이 성경 역사에서 보면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곧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여주고 있는데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했다, 전쟁했다, 얻어맞았다, 또는 엘리사가 죽으면서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에게 화살로 동쪽 창문 열고 쏴라, 또는 화살을 들고 땅을 쳐라. 근데 좀 충분히 치지, 대여섯 번 치지, 세 번만 쳐서 세 번뿐이 못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역사들은 불신앙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불신앙의 역사가 이어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은혜는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돌보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자기 앞에 그냥 두고 계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약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백성을 이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여전히 두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내가 잘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은혜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돌보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지 않기도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냥 두고 계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간직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음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니 놀라운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모두를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불쌍히 여기심, 은혜 베푸심,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 앞에 아직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아직도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